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매년 7월 세 번째 주일에는 영상을 좀 잘 만들어서 계속 기억해야 할 겁니다. 1년 전에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많은 아낙네들은 그곳에 와서 빨래를 합니다.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더러운 빨래를 삶은 뒤에 바로 옆에 있는 냉천에서 깨끗하게 헹구는 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빨래하는 모습을 본 어느 관광객이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더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주셔서 쉽게 빨래할 수 있게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자 그 여인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천만에요. 천만에가 무슨 말입니까? 대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뜨거운 물과 찬물만 주실 게 아니라 비누까지 주셨어야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비누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만 일부러 찾아내 불평하는, 불만을 토하는 가장 안타까운, 가장 안쓰러운, 가장 불쌍한 삶의 모습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나 감옥은 모두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수도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비슷한 곳이지만 감옥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후회가 있으므로 지옥과 흡사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삶은 지옥이지만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 옳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집인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으며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유언의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감사는 먼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으므로 그 땅의 그 농사의 만물, 토지 소산의 제일 좋은 첫 열매를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므로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지고 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도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 따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감사가 될 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8월 국내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가 대만에서 매장을 연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토스트 가게는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업체인데 대만에 진출한 이후에 현지인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먹을 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삭 토스트의 가격은 3,000원 정도인데 3,000원 정도로 하면 대만의 토스트 가격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특한 맛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는 국내에서도 토스트 가게의 대명사로 인식될 만큼 인기가 많지만 그 시작은 이름도 없는 조그만 구멍가게였습니다. 이삭 토스트의 창업자인 김하경 대표는 원래 15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했던 일은 학원 강사였는데 학원 강사의 수입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가끔 학생들에게 토스트를 만들어 주었는데 좋은 반응을 얻자 토스트 장사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1995년 청주에 3평짜리 토스트 가게를 열었는데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의 매일 영업을 해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2003년에는 액세서리를 팔던 한 젊은 부부를 돕고 싶어서 토스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대전에 가게를 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가게 이름도 없이 토스트 장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삭 토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부부의 가게를 1호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삭 토스트 1호점 역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가맹점을 내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오자 김하경 대표는 가맹비와 로열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스나 일회용품 등만 직접 가맹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경영 방식은 오히려 많은 가맹주들의 호응을 얻어서 이삭 토스트의 매장은 750개가 넘어났고 매출도 2013년 146억, 2014년 158억, 2015년 173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육교구의 어느 성도 부부도 봄내 초등학교 맞은편에 이삭 토스트 춘천 봄내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찾아가 보세요. 참고로 저는 광고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삭 토스트의 이삭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삭이라는 상호는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부분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오늘날 가맹점이 750개까지 늘어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김하경 대표는 늘 신앙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체인점을 하겠다는 사람이 모든 상황을 들어본 후에 사업하는 사람, 아르바이트를 쓸 사람은 모두 거절하고 생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
이삭 토스트가 아니면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체인점을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학영 대표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원칙에 따라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득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채우려는 욕망에 따라 자신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우선으로 한 경영 철학이 결국 놀라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감사에 있어서도 내 주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신앙의 원칙에 따라서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 남는 것, 여유가 있는 것, 별로 내게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감사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감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알려주는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감사의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의 강한 손, 편팔,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밭을 지나서 모퉁이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는데, 그런데 물을 기를 때마다 아주 이상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은 우물에다 큰 물통을 내려서 물을 통에 가득 담은 후에 끌어올릴 때면 항상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참 신기하다 싶어서 그 이유를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물통 속에 나무 조각을 집어넣어 끌어올리는 것인가? 그랬더니 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나무 토막을 넣지 않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보면 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을 때도 많답니다.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마음이 공포로 짓눌리고 요동칠 때는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의 요동을 잠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붙들고 내가 이끌려고 할 때 한없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내 인생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질 때 그 불안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만사 형통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런 것이 바로 축복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염려보다 훨씬 세밀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감사는 함께 나누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만 즐겁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감사를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복을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야말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작년 7월 18일 춘천중앙교회 역사 이래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공식적으로 원인 불명으로 판정받았으므로 아직까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당 모두가 전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당만 타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타들어갔습니다. 예배당만 까맣게 걸린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까맣게 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다시 성전을 복원해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새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에 감사했습니다.
흔히 애적인 위기가 있을 때 내적인 것,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전소되었으니 어쩌면 우리 교회 역사상 최대의 위기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도 성도들은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긴 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기에 힘썼고 자기 성찰하기에 힘썼고 하나님께 회개할 걸 찾기에 힘썼고 그리고 새 예배당에 걸맞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가진 애를 써왔습니다. 광야 예배당에서의 시간은 지나온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시띠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띠나무는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가 다 삐뚤어져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그늘도 별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가끔 외롭게 서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볼품없는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광야에는 이 나무밖에 없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는 다른 나무는 아무 나무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시띠나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다른 나무가 없으니 이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남았기에 척박한 광야에서 건조한 광야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남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귀히 여기는 법궤로 만들어지는 재료가 되는 그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띠나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고의 세월을 이겨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원대 백령 아트센터에서 드리는 첫 예배, 정말 힘든 예배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설교하기가 힘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겨울날에는 실내 온도가 영하 1도인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입에서는 하얗게 입김이 나왔고 추위에 무릎이 덜덜 떨리기도 했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어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열차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됐습니다. 손님으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열차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데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가 하도 열차가 자주 지나가서 세워봤더니 5분에 한 대씩 지나가더래. 5분에 한 대씩. 그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따금 예배실 의자가 부족해서 플라스틱 간이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새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 예배당을 복원한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화재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함께 아파해 주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에 우리 교회 화재 영상을 전 교인에게 보여주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자신의 교회, 자신들의 아픔처럼 여겨주었습니다. 평소 제가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별로 교제가 없었던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서와 함께 따뜻한 위로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 덕분에 우리는 힘과 위로를 크게 얻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물질로 후원해 주신 교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교회에게 빚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빚을 지었으니 이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교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사정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달려가야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품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어려운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픔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과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나온 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새롭게 다짐하고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원된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며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정성껏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헌금에 담겨진 우리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 행복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 약속하신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